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그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다른 종교들에서도 신, 하나님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그분을 배우면서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무언가를 지시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좀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무언가를 지시하셨고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명령하시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희한한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우리 이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17절을 보시면 자신의 본 환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요, 출구가 어딘지 알 수 없어서 어디로든지 갈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출구가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또 이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고민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음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을 수 없었는지에 관한 아주 철저한 규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단순히 규칙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 역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그 음식에 관한 유대인의 규칙을요, 굳이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그랬죠. 유대인들의 음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그리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에게는 그 규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를 삼으셨냐?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왜 삼으셨냐면 이게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개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는지요? 유대 사회가 보존해왔던 음식에 관한 규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음식에 관한 규칙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입는 옷, 사는 집, 그리고 농사 짓는 땅, 하여튼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적용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저한 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구분이지 실제로는 뭘까요? 차별이에요. 이게 말이 구분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인종에 대한 차별은 이미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로 증명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뭐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더 넓은 지역까지 흩어져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했을 정도로 그런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였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출신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도전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어려운 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치유하고 살려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도전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록 박해는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리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혈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고민되긴 했지만 성령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거부했던 자들인데 이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출신 베드로에게 이 주제는 아마도 박해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도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더러운 음식은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고민 한번 안 해볼까요? 이거를. 그것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기 교회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 환상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상 속에서 먹어라 했잖아요. 더러운 음식, 이 짐승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을 과감히 어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고민하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집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환상을 보여주었고 잠시 그 환상의 내용에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또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그때까지 베드로가 뭐 했냐면 계속해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층에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직 몰라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9절을 계속 보시면 여기 누가 등장하시죠? 성령님이에요. 드디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집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환상은 이 환상을 본다라면 어쩌면 익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의 고민은 그 환상 자체가 아니고요. 그 환상의 내용을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였어요. 환상의 내용을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다른데 과연 그것을 단번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주장하죠. 고민 한 번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갈등 한 번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하나님하고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보이는 부모하고도 부딪히는데 보이지 않는 분하고 어떻게 여러분 안 부딪히면서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예, 그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책임인데, 이 고민이 되죠. 고민 많이 돼요. 지금 베드로처럼.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고민만 하고 끝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지만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늘 언제나 초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은 우리 수준의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무언가. 늘 하나님 수준의 일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일시키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사만을 주시기 위해 쓰임받는 분이,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돕는 분. 이게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 용어래요. 고대에. 그래서 변호사.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궁지에 몰리면 딱 나타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딱 대신 말해주시는 분. 네,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한테. 19절을 보시면 먼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그건 알아서 따지세요. 예, 전 지금 베드로 얘기만 할 테니까. 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널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명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 우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래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요, 내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누구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셨어요. 나는 뭐뭐뭐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실 때도 똑같은 용법을 쓰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냈어. 나는 그들을 보낸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 에이고, 에이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에이고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가 증명되냐면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면서 성령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경험이 많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증명만 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드디어 옥상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요. 22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든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든지 또 거룩한 천사의 지시,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친숙한 표현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보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셔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를 그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레이라는 표현을 써요. 레이마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판에 박힌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동감 있는 말씀이에요. 생동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판에 박힌 문과. 교과서에 있는 거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봐도 뭐 쉽게 팍 들어오고 이거지 뭐 당연한 거지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생동감이 넘치게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드시 들어야 할 어떤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심장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지시를 하셨으니까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곧 고넬료와 그의 가족 전부가 들을 좋은 소식.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발견돼요.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천사의 역할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전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할을 요구하세요. 지금도 인간의 역할을.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즉 유대인으로부터 발생한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해본 자를 사용하세요.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머물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죠.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될 이방인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게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면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도 가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세히. 그러니까 그 전에 요빠에 있다가 왔잖아요. 아니야. 지금 요빠죠. 요빠에 같이 있는 어떤 형제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 요빠에서 온 형제들하고 함께 갔다면 나중에 그들도 고넬료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혼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 뽑으라라고 한다면 제가 이미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19절과 20절에 성령님의 개입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꼭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베드로를 속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에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자,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에도 뭐가 중요했냐면 성령의 임재가 명확히 있었는가로 결정했어요. 성령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개입과 사역은 초기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환상만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석하기 어려운. 아마도 베드로가 고민 끝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교회를 어느 정도 이끌어온 리더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석은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과연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계획을 반영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여러분?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에 또 베드로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험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현재 우리 자신이 접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죠.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자세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해 주시는데 실제로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자꾸 간과해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허다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성령님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해주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패턴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되고 민감하셔야 되고, 죄에서 멀리 떠나실 수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쉽게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얘기하시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한다. 그 원고도 없어.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들어와서 어디 펴! 또 반말해,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몰라. 왜 성령이 인도하시를 봤는데 왜 예의가 없는지 몰라, 난 진짜. 난 진짜 그래서 정말 한때 저도 그거 배울 뻔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줄. 이렇게 꼭 심장 가운데 성경책 이렇게 끼라고. 각도가 중요하대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다녀야 된대요. 이게 옛날에 목사님들 이미지였어요. 지금 통하나요, 우리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토요일 날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껄렁껄렁하게 내가 보였는지, 근데 그 청년이 집에 가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입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담을 쌓지. 하여튼 이제 예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투적이고 습관적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안 하는 목회자, 사역자가 있으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인도하심도 안 구하고 준비 안 하고 올라와서 뭐 설교하고, 이게 신뢰가 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근데 뭐 자기만 그걸 특권으로 알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그런가 아니한가를 계속해서 묻고 또 점검하고 또 조사하고, 어떠한 열매를 낳는가 경험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순간 확 하고 뭐가 내려오면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죠. 신앙생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지나가다가 기도해서 주님, 하늘에서 오늘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감이 뚝 떨어지고, 오늘은 사과, 그러면 사과 뚝 떨어지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1대1이에요. 알아가면서 알려주고. 여러분, 지금 만약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확 알려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의도를 다 알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눠주시면서 경험케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음번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막 경험한 베드로가.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단순히 큰 기적 행하시는 분 정도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성령님 삐집니다. 삐져.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시고 결코 자신의 임의대로 멋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가면 반드시 성령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우리들도 교회를 이루어 살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이 나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고 있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디 산에 가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속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진지하게, 성령님 나한테도 와주십시오. 나한테도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친근히 다가가세요. 계시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방에서 하셔도 돼요. 방에서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규칙이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방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유대인의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성령님과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이고 인종적인 개인의 어떤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받게 된 성령님과의 일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잘 쓰임 받기란 결코 간단하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모든 예수 제자들을 위해서 늘 돕기 위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고 존재감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던,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여기 교회로 모였을 때 일인지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지 간에 사시다 보면 늘 어떤 도전이 많잖아요. 순간순간 의지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식사 기도는 다 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습관적으로라도 하세요. 성령님 나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이 외국에서 일하는데, 여기서 사업하는데,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아, 이 시험도 봐야 되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 막 단단한데, 그냥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며 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